우리가 이 우주 가운데서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났고, 인간 중에서도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은 불자가 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세세생생 보살대도를 서원하는 개송을 함께합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일 설법을 듣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참회 의식을 함께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대 금일참회 투도중대 금일참회 사음중대 금일참회 망어중대 금일참회 기어중대 금일참회 양설중대 금일참회 악구중대 금일참회 탐해중대 금일참회 진해중대 금일참회 치암중대 금일참회 백급 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죄도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매지는 옴살바 못자 모지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 모지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 모지사다야 사바하. 우리가 거울을 가지고 사물을 이렇게 비추면은 거울에는 사물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또 어느 쪽으로 이그러지지도 않고 본 모양 그대로 나타난다.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으로 삽니까? 마음으로 삽니까? 몸으로 사는 것 같지만 이제 마음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는 것이 마음에 그대로 박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 마음이 거울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는 모습이, 사는 어떤 행위가, 사는 말이 내 마음에 그대로 박혀 있다. 거울에 나타나는 모든 사물과 같이 그대로 박혀 있다. 그래 그대로 박혀 있기 때문에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대로인데 그것이 이제 다음 생이 되면은 또 고스란히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기 몸에 나타나요. 얼굴 생긴 거, 남자와 여자인 거,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표정을 가지고 있느냐, 또 목소리는 어떠냐, 걸음걸이는 어떠냐, 또 생각은 어떠냐, 모든 것이 이제 마음에 원래 담겨 있는 대로 몸에 나타난다.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 거울에 나타난 어떤 그런 모습이 내 몸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런 몸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과정에서 거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마음 거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또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해보면은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분명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정해진 대로 운명대로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얼마든지 운명보다가 마음에 나타나는 거울에 있는 것보다가 더 잘 살 수가 있고 더 못 살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더 잘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거울에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이제 내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막 일을 하잖아요. 일을 벌려나가죠. 그러면 그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 잘못되기가 더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쓰고서 살아가는데 잘 되게 쓸 수 있느냐? 그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딱 비교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 이렇게 해보고 내가 이렇게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뭐 그런 사람이 없긴 하겠지만 우리가 설명의 편의상 말을 해보자면은 내가 도둑질을 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게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해야 될 일입니까? 안 해야 될 일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론하기 전에 자기 양심상으로도 그는 맞지 않는 일이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하고 싶더라도 안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여자를 보니까 여자가 참 마음에 든다. 또 남자가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하고 싶다고 사귀고 싶다고 사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을 해보고 사귀든지 안 사귀든지 그렇게 하라.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자기 인생이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발전할 수도 있고 또 돈도 벌 수도 있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참 좋은 뜻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습관대로. 내가 아무개가 밉다. 아무개 미워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내 마음속에 들은 것이 이제 미워하는 습관이에요. 사람을 미워하는 습관. 그러면 그거를 습관대로 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고 잘 판단을 해보라. 그러면 저 사람이 뭐가 밉느냐? 또 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야 되느냐?
왜 내가 저 사람을 괴롭혀야 되느냐? 왜 내가 저 사람을 욕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에서 답이 나와요. 저절로. 생각을 안 해서 답이 안 나오고, 묻지 않아서, 질문하지 않아서 답이 없는 거지, 질문하거나 생각을 하면은 반드시 답이 나온다. 그래, 그 답을 따라서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해오선 버릇이기 때문에 그냥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게 습관이에요. 그렇지만 그 습관을 벗어나서 새로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몸에 익숙하지도 않고, 정신적으로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도 않고, 이러니까 뭔가 어색하고 뭔가 좀 귀찮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피하는 거거든요. 108배를 매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미 습관이 됐죠. 좋은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108배를 안 하면은 뭐 하루가 허전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습관은 이제 그렇게 몸에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 새로운 걸 훈련을 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좋은 거를 훈련을 시키면은 사람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나쁜 거를 훈련을 시키면은 점점 더 나빠지고 발전도 안 되고 나이는 드는데 하는 행동은 어린애만도 못한 그런 경우도 없고, 또 아무리 친해도 사람을 함부로 하는 그런 어떤 못난 사람, 냄새나는 사람, 또 거친 사람, 향기롭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자기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 그 새로운 것은 어디서 받아서 하느냐? 이제 자기의 습관이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부처님 앞에 이렇게 딱 내놓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가르침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러면 그걸 이제 처음에 좀 어렵지만 애를 써서 해 나가죠. 절에 오는 것이 습관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기 싫은 거야. 또 어색한 거야. 또 설법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허리도 뒤틀리고 그냥 언제 끝나나, 아니면 또 그냥 일어서서 가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업이 두터워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극복하고 혹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고 귀를 기울이고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자세히 듣기 시작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미가 있어요. 뭔가 뜻이 있어요. 그 전에 모르던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거야. 그 기쁨이 일어나면은 그때부터는 가지 말라 그래도 절에 오고, 또 법문을 듣지 말라 그래도 법문을 듣고 싶어 하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빠지면은 한 주일이 일주일이 허전해지는 그런 사람으로서 탈바꿈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은 며칠 하다가 말고 절에 오다가 말고 또 이 귀한 부처님의 법문을 만나고도 그를 살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끝이 나요. 사람에는 태어난 이상은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냥 허무하게 죽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 태어날 때 이미 어떤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그 마음의 거울 속에 자기의 인생을 다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몸은 이렇게 생기고, 몸은 남자로 생기고, 또 뭐 코는 이렇게 생기고, 또 눈모에 귀는 이렇게 생겼다. 이제 그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100년을 산다라고 하면 100년 동안 펼쳐지는 삶의 내용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우리에게 산다라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태어난 의미가 없고, 또 세상은 발전하는데, 과학은 발전하는데, 나 혼자 그냥 발전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가만히 정지해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걸 덕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덕산근사님도 오셨지만 덕행을 많이 쌓아야 덕산이 되고 덕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덕을 이렇게 쌓으면은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지만 그 덕행 때문에 사람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 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사는 집에 사람들이 자꾸 모여요. 이웃 사람들도 오고 동네 사람들도 오고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새로 이사 온 사람도 오고 아니면 참 친척들도 오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사람이 늘 많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향기예요. 몸은 요렇게 딱 생기고 눈썹도 이렇게 시커멓게 생기고 이목구비도 흔하게 생기고 이렇게 했지만 그는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다 그랬죠? 그걸 덕행이에요. 덕행. 그렇게 덕행을 가지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외롭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을 그냥 먹고 마시고 웃고 즐기는 것으로서 끝을 내지 않고 그런 거기 모이는 사람들을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한 사람 한 사람 바른 길로 인생을 살아가게끔 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선지식이에요. 선지식. 불교에는 선지식이 아주 중요해요. 고해 중에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을 그게 건져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건져내주는 사람이 선지식이거든요. 그렇게 세상에 뭣도 모르고 사는 사람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끌어준단 말입니다. 뭐 어떻게 이끌어주면은 그 사람이 바로 선지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덕을 많이 베푼 사람은 덕을 베푸는 그러니까 떡이 있으면 떡을 나눠 먹고 음식이 있으면 음식을 나눠 먹고 술이 있으면 술을 나눠 먹고 하는 것도 덕이지만 그거는 먹으면 없어지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이제 것이라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따르고 배우고 몸에 익혀야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한테 전해주면은 없어지지 않는 그런 덕행이 되고 큰 공덕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 인정을 하고 내가 성질이 이렇게 됐다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고개를 번쩍 들고 나무의 성질이 있죠. 나무는 어떻습니까? 딱딱한 성질이 있어요. 풀은 부드러운 성질이 있어요. 또 이 사람대로의 성질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의 성질이 있어요. 성질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 성질이 있는 그거를 자기가 알고 내 성질이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도 있구나. 그래서 그 성질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 바꾸는데 가장 좋은 게 내가 뭘 하고 싶으면은 그냥 무턱대고 막 뛰어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내 양심으로 잘 생각해보고 내가 과연 이거 해도 좋겠느냐. 어떤 점은 좋고 어떤 점은 안 좋다. 그렇게 하면 그건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짧은 그 순간에 좋은 일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나쁜 일도 하고 덜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그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거든요. 소나 말이나 개나 이런 거는 좋은 일을 스스로 못해요. 그냥 남한테 종로로 하다가 다른 생명한테 종로로 하다가 때가 되면 죽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만이 스스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스스로 좋은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훌륭해지고 이 세상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쁘게 생기고 또 아무리 마음씨가 좋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관은 그거는 벗어나야 될 짐이에요. 더 좋아지려면은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버려야 돼요. 또 더 발전하고 더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하면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 이게 컵이지 않습니까? 컵에 이제 여기 물이 들어 있어요. 그럼 그 새 물을, 좋은 물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여기 들어 있는 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쏟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깨끗한 물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마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죄업을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고쳐야 돼요. 그리고 그 고치는 것이 물처럼 내다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내가 하고 싶다, 뭐가 하고 싶다, 저 사람하고 사귀고 싶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를 잘 생각해보고, 저 사람하고 사귀긴 사귀는데 남녀로서 사귀는 것보다가 불자로서 사귀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꾸어 먹잖아요. 그러면은 남녀로서 사귀는 데에 따른 모든 고통을 벗어나서 불자로서 사귀는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인간이 좋아지고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자면은 설법을 자주 들어야 되고 또 혼자 있을 때 자기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고 또 내가 뭐를 하려고 하면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부처님 뜻에 이게 참 좋은 일이구나 이래 싶으면은 그 일을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은 뭐가 달라져요? 자기 업이 달라져요. 자기 살아온 삶의 업이 다 바뀌어지고 좋은 사람이 된다. 절대로 습관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습관이라고 하는 건 무섭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더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습관이 나와요. 그러면은 관계가 깨져버려요. 습관이 있더라도 그를 꺼내가지고 내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될까 하고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것이 나와요. 과거의 것이 나오면은 그러면 인간관계의 끝이에요. 자, 이런 어떤 핵심을 잘 알아서 자기가 지은 대로 자기 습관대로 살면은 사람이 성숙이 멈춰지고 또 새로운 것으로 살면은 끝없이 발전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천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받냐 바람일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